동안에 많이 쓰인 말 중에 그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의 의미를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꽃길만 걷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단번에 느껴지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꽃길만 걷자. 앞으로 그냥 너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당신의 인생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가시밭길 인생을 되게 오래 살다가 막 상황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너 앞으로 가시밭길 그만 걷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작년 10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들아, 이제는 꽃길만 걷자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자 혹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원의 말이 존재하는 의미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의 꽃길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생이 마냥 행복한데 이런 기원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에 가시밭길이 없고 정말 행복만 하다면 이런 기원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꽃길만 걷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의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가시밭길이구나, 고통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아직 겨우 이제 30년 좀 넘게 살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고 정말 안타깝게도 죽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뭐 인간관계나 금전 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압력,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짓눌리고 찢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 역시도 이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길은 마냥 평탄할 거야, 나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잘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되게 순진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순진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저보다 인생 선배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세하게 나누자면 세 가지가 넘는데 그냥 시간상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왜 사람이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도 죄를 지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갖고 있던 유일무이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틈을 보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 너만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한다 얘기하면서 그의 지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 혼자서. 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셋은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미리암과 모세만 장막 문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허락한 그 지위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모세를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신에 병이 확 피니까 그걸 보자마자 기겁한 아론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그 병을 낫게는 해주시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회중 바깥으로 격리를 시켰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지위를 도전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죠. 또 잘 아는 요나가 있습니다. 뭐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라 라고 딱 들었는데, 요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뭘 느꼈냐면, 아수르의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바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거라는 직감을 느끼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재미있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떡하니 그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큰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고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막 놀라죠.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폭풍과 바람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요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이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원과 그 선장이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진 않습니다. 최대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를 젓고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바람이 더 심해지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다 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면서 아마 죽음의 고통과 같은 괴로운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다 깎이고 마음이 다 낮아지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적극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지 다 아십니다. 남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 너는 앞으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해라. 그냥 그 말씀을 충실하게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충실하게 전했는데 그런 예레미야가 당했던 거는 뭐 환대가 아니라 박해와 고초만 당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선지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혼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행복마저 포기했던 사람이고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한테도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가족과 친척들한테도 버림받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람에 성전의 총감독한테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나라이자 또 수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는 동족의 배반자다 라고 비난당했고요. 너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 하는 그런 탈주자다 이런 비난도 받았고,
음해를 받았고 구덩이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갇히는 온갖 수모를 그냥 평생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는 동안 재미있게도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평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는 일생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았죠. 왜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빼먹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평생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경우는 사도들의 예를 들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했죠. 저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협박을 하죠. 다시는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임금이자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큰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다시 한번 협박하면서 너희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엄히 공포를 하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협박을 당했지만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때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가르치셨죠. 승천하여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당연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히 살았을 때에도 고통과 박해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게 고통과 고난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아는 어떤 전도사님과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큰 사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아이가 있는 이런 가정이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가족끼리 다 같이 기도원을 간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마음을 갖고 기도원을 간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 하나가 죽고 엄마와 아빠와 나머지 아이 하나는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죽은 아이가 자기가 담당하던 중등부 학생이었다고,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고 입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모교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과도 최근에 연락이 됐었는데 아들이 있는데 할머니의 병이 아버지한테 유전이 되고 아버지의 병이 아들한테 유전이 돼가지고 최근에 그 아이도, 그 아들도 할머니, 아빠와 같은 병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간 지 5일 만에 다시 나왔답니다. 그 아들내미는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유전병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런 유전병이 자기한테 내려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안 겁니다. 그래서 그 20대 초반인 그 아들은 큰 충격에 빠져서
그냥 집에만 가만히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막 집사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울먹거리는 말로 아들의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뜨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막 고난당하고 아프면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게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누가 고난을 당했으면 그 죄 때문이야. 에휴, 뭘 은밀하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렇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맹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맹인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맹인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지.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채 그냥 평생 살고 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망대에 깔려 죽는 심판을 당했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깔려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중에 이유를 모르는 게 제법 많습니다.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이게 이것 때문에 온 고통인 것 같아 라고 짐작이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고통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만약 첫째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딱 자기도 딱 그 고통과 고난을 겪자마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서 그래 라고 팍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그냥 낙자 엎드리면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죠.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다 보니까 겪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고난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 됩니다. 물론 기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고통 당할 때 안 기뻐요. 사실 인간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모욕당하고 남들한테 미움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곧바로 기쁘진 않습니다. 되게 모욕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 마음이 주저앉을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에 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길 이 두 번째 고통은 되게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받는 고통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만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고통이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왜죠?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경건히 살아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면서 이유를 막 찾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유를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반사적으로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경건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감사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파시다가 스스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는 마십시오. 이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신자를 사실 제일 힘들게 만들거든요.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바닥에 주저앉게, 그냥 땅속에 틀어박히게 만드는 그런 고통인데요. 왜 세 번째 고통이 특히나 어렵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믿냐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섭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죠.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속해 있으니까 우연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게 필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재수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접니까? 라고 하는 큰 괴로움에 빠져요, 신자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을 압니다. 한 글자짜리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은 대명사 욥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지 다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욥은 몰랐죠.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그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고요. 악에서 떠난 삶으로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만 되면 불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챙겼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뼈아픈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죽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몹쓸 병을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정이 어떤 건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자녀를 잃은 상실감, 또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상실감, 자기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운 그 괴로움, 그가 느낀 고독과 괴로움의 깊이가 뭔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안 그래도 힘든 욥의 마음을 더 찌르죠. 좋은 의도로 말한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의도로 계속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 너한테 이런 재앙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뭔지나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욥,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지금 숨겨놓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 있으면 빨리 자백해. 아무래도 너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 라고 계속 욥을 찔러요. 욥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을 수가 없었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나? 했을 때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고통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한 세 친구는 계속 욥의 마음을 찌르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욥이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괴로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욥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욥기에서 어느 정도 보이지만, 그래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냅니다. 갑자기 제가 욥의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 번째 이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뭐 고통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점 중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는 인내해야 되는구나. 사실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참고 견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조차 겨우겨우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얘기밖에 못 해드립니다. 욥 역시 끝까지 참고 견뎠으며 결국 잃어버린 소유의 2배를 회복하는 복을 받죠. 근데 사실 우린 그거 다 알아요. 뭘 다 아냐면 욥이 자녀를 새로 얻었고요. 재산을 2배로 얻었어도 그 상처받은 심령이 다 치유받았을까요? 못 받죠. 자식 잃어버린 상실감 치료 못 받죠. 재산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욥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슬픔을 갖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는 평생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았겠죠. 욥아, 너는 몰랐겠지만 사탄이 너를 참소했고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이 고난을 허락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냈고 나의 이름을 지켜냈다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욥은 평생 인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이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용하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사용하셔서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혹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사용하셔서 이걸 한데 어우르셔서 결국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미래의 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사용하셔서 좋은 것 주신다. 이게 미래의 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은 괴로워 죽겠지만 미래에는 좋은 걸로 다 주시겠지.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먼 훗날에는 다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 써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린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안 좋지만 나중엔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너무 안 좋지만 나중엔 좋은 결과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너무 안 좋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노후가 걱정돼서 너무 안 좋지만 나중엔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뭔가 좋은 결과는 앞으로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현재 진행,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아픈 거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 없는 거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노후가 걱정되는 거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주님 이 고통을 그냥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고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쉽지 않죠. 주님, 저는 지금 몹시 괴롭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신 걸 믿어요. 이런 말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감사함으로 받고 참고 견디겠어요. 이런 고백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면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 견디라고. 근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이랑 같이 참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공통적인 사실은 결국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채찍질을 하시죠. 고난을 주시죠. 왜 고난을 주시죠? 사랑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올바르게 서라고 사랑해서 때리십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받는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더 온전한 성도로 빚어지고 너는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그 고통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다라고. 너는 나중에 나와 내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낀 겁니다. 제 병을 알고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뭐가 감사했냐면 이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죠.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알죠. 근데 뭐가 위로가 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이 저주와 고통이 가득하게 됐는데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악한 곳에, 이 악한 결과에 우리의 구주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인생의 고통을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참과 고통을 같이 겪었어요. 그쵸? 인정하시죠? 그분이 뭐하러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이 고통과 슬픔에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부당한 죽음, 억울한 죽음 당한 분 없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저나 성도님들이나 마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함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빨리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